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 가운데 위선적으로 흐를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세 가지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금식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금식 또는 금식 기도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금하면서 기도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흔히 이제 금식 또는 금식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금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또한 이 자리에 상당수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금식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금식을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금식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 식사를 늘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 끼도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걸러서 안 되는 어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건 보통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게 되는 종교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요청되고 필요한 것은 금식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하는 전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먼저 구약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금식하며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금식하며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즉 시내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소중해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세는 그냥 받을 수가 없었어요.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를 기다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요소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다양한 미디어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늘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기계 속에서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고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또 문자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늘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핸드폰이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우리는 핸드폰에게 아주 밀접하게 우리는 핸드폰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컴퓨터, 또 TV, 여러 가지의 미디어물들, 이게 너무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지금 시대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의 의미가 안 깨달아지고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우리가 빠져있기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40일 금식까지 하게 하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비유들의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이제 부여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잠식이 당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너무 그런 것들에 많이 기울어져 있고 또 다른 일들에 기울어져 있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금식이 필요한 거죠. 꼭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때로는 미디어를 조금은 절제하는 금식, 미디어를 조금은 멀리하는 금식, 내가 정말 정해놓은 이 소중한 20분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해서는 내가 적어도 20분에는 세상의 것을 절대로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가 말씀에만 집중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닥치게 되는 거지. 세상 것이 너무 내 안에 많이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있고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고 내가 TV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이런 여운들이 아직도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사실은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의 현대적인 금식도 저는 필요하다. 꼭 음식을 안 먹는 그런 성경적 의미의 금식만이 아니라 고전적인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금식은 뭘까? 뭘 좀 멀리 해야 되고, 금식이라는 거는 결국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멀리 하는 거 아니에요? 먹지 않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금식의 내용은, 종류는 무엇일까? 참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너무 여러 가지의 것들에 얽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쉼이 필요할 수도 있고, 힐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잠깐 일상에서 조금은 멈추어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의 금식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오늘 현대적 의미의 금식도 우리는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에 금식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흔히 우리는 미스바 성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데 금식하며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에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어지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한요,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직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저는 지금까지 장로님들을 세우면서 한 번도 제가 금식 기도를 요청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또 그런 대상자들이, 아니 그동안은 안 하던 걸 왜 우리 할 때만 불공평하게 하느냐? 또 이 일을 제기할까? 여러 생각들이 미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받는 임직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그 성경의 기록이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성경은 금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을 따라서 교회사, 교회의 역사에 보면요, 이 금식은 아주 신앙의 중요한 실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때때로 금식을 했을까? 금식이 의미가 없다면 금식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금식은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금식을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다 보면 진정한 감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조절할 수 있고 또 단련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나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우리는 고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 금식을 통해서. 덤으로 말씀드리면 건강에도 이 금식은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금식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줘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왜 육체의 연단을 합니까?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 연단, 영적 훈련, 경건은 저 경건의 대표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식이었거든요. 그러니 금식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육체의 연단 이상으로 영적인 연단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주기적으로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의 모습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때는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한번 금식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끼 금식도 좋아요. 하루 금식도 좋아요. 3일 금식이면 더 좋은 거죠. 꼭 더 좋다기보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금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금식이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금식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이날은 하나님의 대속죄일이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어떤 의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금식 절기로 지켜야 했어요.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아까 말한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유대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의 집에 거하는 거류민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뭘까? 이게 금식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유엔이 놀라운 결의 하나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지키는 대속죄일을 공식 휴일로 인정을 합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공식 휴일이 되면요, 그 날에는 공식적인 행사를 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이 대속죄일은 유엔이 공식 휴일로 인정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의미를 갖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들은 스스로 금식일을 추가를 했어요. 그게 이제 4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4채 달의 금식, 5채 달의 금식, 7채 달의 금식, 10채 달의 금식. 이게 이제 그들이 정한 4번의 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금식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해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4가지의 절기를 그들은 지켰는데요. 4월 절기는 뭐냐 하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날, 그날을 유대인들은 기억하면서 우리 이날 금식하자.
그 다음에 5월 9일은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7월 2일은요 그달리아가 학살된 날입니다. 10월 10일은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입니다. 이 네 가지 날을 금식하는 날로 추가를 했던 거죠. 이렇게 금식은 어떤 형식적으로 뭐 기념일을 하듯이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직 1년에 한 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의 절기고, 이 스가랴가 지적하고 있는 네 가지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냥 자기들이 정해서 1년에 대속죄일 외에 4번의 절기를 더 이제 금식으로 하면서 점점 금식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요, 바리새인들, 외식의 이제 대명사처럼 주님이 통렬하게 지적받은 무리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금식일을 이틀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 이틀은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월요일과 목요일은 이제 장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모여들죠. 바리새인들은 그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지 않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막 손을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시장 어귀에서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걸 막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금식을 하는 것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막 얼굴을 또 그렇게 막 초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분장술에 또 기술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딱 지적하면서 세수도 하고, 정말 네가 올바른 금식을 하려면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금식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딱 꼬집으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느냐,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 잘못된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금식을 하기 원한다면 은밀하게 드러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훈장이 되고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를 내세우는 수단이 되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하나도 없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막 손들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데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거든요. 이걸 주님께서는 꼬집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의 거칠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고 그게 또한 금식이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금식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금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단식을 하거나 금식을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막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결사코 반대하면서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하고 결혼 안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자녀는 문을 꼭 걸어 담고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밥을 안 먹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가 허락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뭐 살을 빼고 또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온전한 단식도 하지만 뭐 간헐적 단식, 하루에 뭐 몇 시간 동안 아예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의 의미하고 이런 종류의 금식은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뜻, 내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이게 금식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자기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목적의 금식이어야 된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범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의미를 우리는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속죄의 금식만이 아니라 아까 소개해드린 4가지의 그 금식을 추가했잖아요. 그 금식을 이행하면서 이제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대한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자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4번의 금식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금식을 통해서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았다면 그런 너희들은 흉악의 결박도 풀어주고 멍에의 줄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너희의 것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기도 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좀 입히기도 하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고륙에 대한 네 역할과 책임을 다 해라.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따르지 않고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그저 금식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 했다라고 스스로 치부하고 자부하는, 이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금식은 금식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의 정신이 중요한 것. 금식하면 더 내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온화하고 자비로워져야 돼. 그런데 금식은 하는데 오히려 성격은 싸나워지고 자비의 마음이 없어지고 이전보다 더 강팍하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내가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금식을 통하여 내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이 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함이 생겨나게 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정신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금식은 우리에게 일상화하라는 명령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여지는 금식의 경우들처럼 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결단하고 거기에 도전한다면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유익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